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 힘들 텐데 우리 태용 군이 잘 참네요. 분위기가. 예. 우리 정진일 집사가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이끌 사이에 바라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있는 날이 것이 아니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강이 갈리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스치고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부드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애굽 사람들과 그의 병거들과 나병을 위해 다시 일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덮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하여 경외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청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나 늘 보내주신 성령이 계셔서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한 시간도 그 말씀의 진리와 생명을 이 백성들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정진일 집사님 그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서민정 여사님은 사실 우리 여기 계시지는 않았었지만 우리는 계속 듣고 있었죠. 매주 정진일 집사님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되고 특히 또 어머니가 음식솜씨가 좋으셔서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장 담으시면 꼭 정진일 집사님 편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또 전라도 분이시라 우리 또 전라북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어머니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서 보면 정진일 집사가 어머니 꼭 닮았습니다. 정진일 집사님이 늘 애교가 넘치고 러블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가정을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만 또 오늘같이 또 귀한 날 불러주셔서 특별히 또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태윤이 정진 집사님 그 핸드폰 보면 그 조카 사진이 거의 반 이상이죠. 막 우리한테 자랑하고 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하는데 또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호날두가 생겼어. 호날두 축구선수 아주 잘생긴 축구선수 있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또 성동기 집사님도 지난주간에 사실은 원래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라 우리 성동기 집사님 병원에 가면 가는갑다 나오면 나오는갑다 하지만 사실 많이 그 사진을 한번 막 수술 끝나고 사진 카톡에 올라온 사진 봤죠. 우리가 그 막 옆에다가 수술한 데다가 호스 붙이고 한 자국들을 봤을 때 쉽지만은 않은 수술이었구나. 간단히 치과 가서 이빨 빼는 이런 수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수술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수술이지만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한편 마음을 놓는 것이지 쉬운 수술도 간단한 수술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막 치료를 사실 시작하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병원을 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첫 단추는 너무 잘 깨었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몸 어느 부분이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수술 한번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그것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병원에 있어 본 사람이 더 잘 알겠지만 많이 흔들리죠.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다쳐도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 수술을 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심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또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진행형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껏도 잘 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영혼과 그의 삶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 하면은 우리가 좀 알고 들었을 법한 그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감에 있어서 첫 번째 겪는 그러한 큰 시련이라면 시련, 고난이라면 고난, 어쩌면 삶의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박수 받으면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이 끝까지 예수님의 명을 거절하고 그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인 초태생들의 죽음, 첫째 되는 것들을 다 죽임으로 그 바로의 장자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자죠, 세자, 태자, 그 다음에 왕이 될 자기의 보위를 물려줄 태자까지도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줘요. 얼른 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 사라져라. 했는데 불과 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돌변해요. 원래로 돌아와서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내가 그들을 나는 결코 순순히 내어보낼 수 없다 해서 애굽의 최정예병을 이끌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습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것으로 그만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행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이제 그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는 쫓아오지 앞에서 홍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한 내용이죠. 장정만 60만이라 하고 추산하기로는 한 200만이 넘는 큰 식솔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도시의 백성들을 그들을 끌고 가는데 날이 좋고 길이 탄탄대로고 때를 따라 쉴 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한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불모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얻을 것도 쉴 곳도 없는 그곳에서 길이라도 곧게 나 있으면 모르는데 그 앞에 그들의 갈 길을 수천리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한 얘기는 불평불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곧 우리가 애굽 땅에 죽을 땅이 없어서 굳이 이 광야에 와서 이 불모지에서 우리도 여기서 이름 없이 우리를 죽고자 이곳까지 인도해냈느냐라고 하는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여기서 멈춰서서 바로의 군대 앞에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팔을 그 홍해를 향해서 그 막대기를 들어 올려라 할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불평불만이 됐다는 듯 그들이 아무 말도 없이 이제 그 길을 쫓아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바로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목전까지 앞에 두고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쫓죠. 정말 긴박한 순간입니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건너가고 마지막 후미에 얼마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강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그 열렸던 홍해 바다가 다시 다 갇혀서 애굽의 군대는 바로의 군대는 다 숨을 대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의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또 영원한 삶에 걸맞는 인생의 많은 연단의 시련의 과정, 곧 그 성화,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그 복된 땅, 천국, 영광에 이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두 번째 구원을 넘어서 성화의 과정을 보게 하시는데, 그 성화, 곧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살 수 있는 그 자격 되게 하신 첫 번째 그 큰 깨달음, 홍해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홍해에 주는 가장 큰 깨달음은 오늘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경외함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경외함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무언가, 누군가를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의미해요.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높이 쳐받든다라는 그런 공경함이라는 뜻과 무언가에 대해서 사물이나 아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섞여 있는 그 의미를 바로 경외함, 곧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그분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실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경외함. 근데 공교롭게도 그 믿음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경외함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 첫 시간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과 믿음,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믿음으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를 포함하는 내용이겠죠.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 병석의 수술을 받으셨던 성동기 집사님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감동이, 이와 비슷한 감동이 있으셨을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질병과 그 병과는 내가 싸우고 내가 고치고 내가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하였으나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대신해 좀 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아니라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땅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풀려냈습니까? 하나님, 배고파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 정도의 교육 수준밖에 못 받게 했습니까?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내 자녀는 왜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런 불평불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렇듯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감사와 찬양이 많아요? 살아와 보신 분들 더 알잖아요. 내 삶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이런 삶이 많던가요?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내 마음에 또 누군가와 싸우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훨씬 길었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훨씬 길죠. 불평불만이 훨씬 많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너 왜 이 모양이 이 꼴이냐? 왜 아빠는 엄마는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이런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불평불만이 훨씬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또 교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가 또 평안히 누울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다독이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으로 안정시키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래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한다. 그래 인생이 고달프지. 육신이 힘들지. 하루도 평안 날이 없지. 내가 대신해서 싸울게. 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넌 마음 쓰지 마. 삼시세끼 끊이지 말고 꼭 밥 잘 챙겨 먹고 때가 되면 잘 자고 운동하고 건강함으로 네 육신과 영을 잘 보살펴라. 네 삶의 장애물들은 내가 다 해칠 거야. 하나님은 그렇듯 우리의 인생을 내가 걸어온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대신 다 걸으셨죠. 성숙한 인생,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성숙한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다면 그들의 인생을 우린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내 인생의 99.9%는 아니 어떻게 보면 100%는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철없다고 얘기하는 그 철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불장군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인생 살아오고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인생,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는 철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 같으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성숙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돕는 자들이 있고 내 어미의 헌신과 내 아버지의 헌신과 내 사랑하는 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내가 이곳에 이르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인생들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앙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여 내가 배우고 익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어제도 살고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묻죠. 또 우리에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교회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두렵고 떨리지? 할 능력이 없지? 다 알아. 너의 부족함을, 너의 무능함을 내가 당한다. 하지만 내가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능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모한 길 같습니다. 어떻게 이 큰 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 있습니까? 그 바다의 깊이를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보고 여기서 다 죽으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과 지혜로는 무모하고 우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팔을 들어 그 홍해를 향해 가리키라고 합니다. 사실 제일 힘든 부분, 우리의 믿음의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분명 나가서 전투에서 싸워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노력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주를 찾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그 가운데의 갈등이죠. 근데 순종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순종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 네 지혜와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내가 할게.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아도 내 건강을, 내 피를 돌게 하시고 내 호흡을 돌게 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입술로 산소를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악한 이산화탄소는 내뱉게 하시죠.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내 일터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렇듯 가만히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은 누가 지킵니까? 칼과 총이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그 주변 나라들로 이 땅을 두려워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십시오. 지난 주간에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면 돌아오는 주간도 분명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지켜주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경외함이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지난주 아버지의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주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어려운 삶의 문제를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누군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는 자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요 교회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